우리의 신앙 원리는 첫째가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가 하나님 곁에서, 세 번째가 하나님 안에서. 수없이 많이 이 구절이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서,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곁에서, 디모데후서 4장 17절, 그 하나님 안에서, 그냥 많지만 특별히 빌립보서 4장 4절. 우리의 신앙 원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이기 때문에 속일 수 없는 그분 앞에 깨끗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디모데후서 4장 1절만 먼저 읽어요. 시작.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를 두고 보며 영하노니.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신앙 원리는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어전에서. 역사가 토인비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돌아가지만 확실히 빠버리더라. 전도서 기자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해. 그것은 즉시로 심판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담대하다고 그랬어요. 악을 범하는데 설마 하나님이 나 때리겠어, 죽이겠어, 이런 식이야. 하지만 한 분 하나님 두려워해야지. 그분이 심판의 칼을 드시면 끌 자가 없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집요하게 유혹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어찌 득지하리요. 멋있잖아.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할 분은 한 분밖에 없어. 사람은 오해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소설도 써요. 두려운 분은 한 분이야.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깨끗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드러날 텐데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서리라. 로마서 14장에 무서운 말씀이에요. 혓바닥도 심판대 앞에 올라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 합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 곁에서. 디모데후서 4장 17절만 읽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나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에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276명을 유라굴로라는 태풍 속에서 바울이 살리는 내용이 나와요. 기억해요? 그 무시무시한 폭풍 속에서 10나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이리 떼굴 저리 떼굴 구원의 여망, 살 소망이 없어졌다고 그랬는데 그때 바울이 등장해요. 제수의 몸으로 있던 그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우리 중에 아무도 생명의 위험이 없다. 완전히 그들을 먹게 하고 살려내서 276명을 다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할렐루야.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의 신앙 원리는 주 곁에서. 누가 곁에 있어야 든든해? 정말 믿으세요? 세 번째는 주 안에서. 여러분이 특별히 빌립보 4장에 주 안에서라는 말이 계속 4장 1절부터 3절에서 4절에서 6절에서 계속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4장을 주 안에서 장이라고 그러는데, 특별히 4장 4절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죠.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죠? 빌립보서는 감옥 안에서 쓴 거라고. 감옥 안에서 그 당시에 감옥 시설이 어땠을까? 감옥이 냉난방 시설이 돼 있을까? 수세식이 돼 있을까? 그 당시에 감옥은 처참 그 자체였겠죠. 구타 아무것도 아니죠. 시큰받고 패가지고 감옥에 던져 넣은 사건을 기억하시잖아요. 죄도 묻지도 않고 패버리고. 근데 그 감옥 참담함 속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감옥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야. 이해가 돼요? 옆에 사람, 너는 어디 사니? 어디 사냐고! 주 안에서 사. 우리의 현주소는 주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 빌립보 4장 1절에 끝에 보면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자리 잡으라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한번 흔들어봐.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내 궁핍함을 늘 채워주시네.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더 불러. 내 주와 맺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 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 곁에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 돼야 됩니다. 주 안에 서 있어야 됩니다. 바울의 신앙 원리가 이거라. 여러 번 바울 서신에서 주 앞에서 주 곁에서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명하노니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에게 명령할 때도 주 앞에서 했습니다. 늘 그의 삶은 주 앞에서 주 곁에서 주 안에서 이 단어를 오늘 새기고 갔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주 앞에서 주 곁에서 주 안에서. 어떻게 감동이 없지? 피상적으로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이 원리로 삶에 적용해서 주님과 동행했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 제가 뉴욕에서 집회를 하고 그 당시 제가 한 25년 30년 전에 제가 버지니아 비치에 있는 리전트라고 하는데 가 있었을 때인데 거기는 주말 집회라 주말에는 부흥회 가고 미국에서 이제 집회를 다니는 거예요. 주중에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 조영기 목사님에서 지금의 그 이영훈 목사님이랑 같이 그 당시 리전트에 그분 인도로 갔던 시대예요. 리전트에 가서 공부하고 있을 때인데 이렇게 부흥회를 가는데 뉴욕에 가서 집회를 하고 근데 리전트에서 공부할 때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오셔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분 한 분이 자기가 지미 카터 대통령을 만났다고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도 덩치가 좋았는데 카터하고 둘이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찍었는데 어른하고 애하고 같아. 나는 카터를 뵌 적이 없지만 그분 키가 그렇게 크더라고. 지미 카터가. 그러면서 둘이 팔짱 끼고 사진 찍은 걸 보여주면서 자기가 카터 친구래. 그러냐고. 다 그냥 부러워하는 부러워. 그 사람이 가고 나서 같이 미국에서 다른 데서 오셔서 공부하는 분이 한 분이 저 새끼 사기꾼이라. 아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지미 카터 고향교회만 가면 누구나 같이 사진 찍어준대. 그러니까 카터를 만나려면 그 교회를 가면 된다는 거야. 주일날. 그분은 미국 안에 있으면 반드시 자기 교회에
애국가 안 나가면 와서 카터가 예배 드리고 자기 때문에 온 사람들 같이 다 만나주고 사진 찍어주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또 목사님 한 분이 카터교회 한번 가자고. 그 고생스럽게 나도 미쳐갖고 그래 같이 가자고. 네 사람이 갔잖아요. 네 사람이 갔는데 없어. 그분이 아프리카에 순방 중이었어. 아프리카. 그러니까 결국 그냥 왔지 뭐. 메가더 장군의 고향도 그 같은 데더라고요. 근데 가서 얻은 게 있어요. 카터가 대통령이 된 배경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거기 가서 들은 거예요. 카터가 주지사로 있으면서 대통령 출마하겠다고 자기 어머니를 찾아간 거야. 그 어머니가 엄마, 나 대통령 될 거야. 대통령 이번에 출마할 거야. 그랬더니 그 어머니 권사님이 딱 거절해. 너는 대통령감이 아니다. 딱 거절. 어머니, 대통령 무슨 종자가 따로 있냐고. 왜 나는 안 되냐고. 너 생각해봐라. 미국의 모든 대통령은 다 북부 사람이다. 너는 남부 사람이다.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는 남북 전쟁을 치른 나라예요. 북쪽은 공업이 발달하고 남쪽은 농업이 발달하고, 북쪽이 잘 살고 남쪽은 못 살고, 남쪽은 촌놈 취급받고. 실제로 참 재밌는 것은요, 어느 대륙이나 어느 나라는 북쪽이 잘 살아. 생각해봐. 미국도 북쪽이 잘 살고 남쪽은 못 살고, 대륙, 북미 대륙도 잘 살고 남미는 못 살잖아. 북유럽 잘 살고 남유럽 못 살고, 다 어디나 북쪽이 잘 산대. 유일하게 남쪽이 잘 사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래. 누가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남북한이 38선 갈라졌을 때는 남쪽보다 북쪽이 훨씬 잘 살았다고. 알란가 모를란가. 하지만 왜 지금은 남쪽이 잘 사느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그 전에 그 파주 금촌이라는 데 집회를 갔더니 그 목사님이 거기서 30년 넘게 목회를 했대. 눈만 뜨면 한강 이북을 바라봤대. 근데 그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조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어른이 하는 말이 30년 넘게 자기가 눈만 뜨면 임진강 너머를 바라봤는데 북쪽은 항상 누렇고 남쪽은 항상 푸르더래. 계속 남쪽은 풍년 들고 북쪽은 흉년 들더래. 그 사람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래. 천삽뜨기 운동하고 새벽별 보기 운동하고 별짓 다 했어도 하나님이 복을 줘야지. 어찌됐든 미국은 남북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북쪽이 잘 살고 남쪽은 농업이 발달해서 못 살아. 미국의 모든 카터 이전의 모든 대통령은 다 북부 출신이지, 남부 사람이 한 번도 대통령 된 적이 없다고. 그래서 너는 남부 사람이니까 안 된다. 두 번째, 미국의 모든 대통령은 명문 대학 나왔다. 명문 대학을 나왔다. 너는 해군 사관학교 출신이라 될 수가 없다. 미국은 군부 통치가 아니기 때문에 해군 사관학교나 무슨 사관학교를 전문학교 수준밖에 쳐주지 않는데, 그러니까 넌 학력이 낮아서 될 수가 없다. 세 번째, 미국의 대통령들은 대개 명문 가문, 뭐 케네디 가문, 무슨 부시 가문, 뭐 이런 명문 가문 출신인데 자기는 땅콩 농장 농사꾼의 아들. 그러니까 너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세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카터가 그가 낙심하고 있을 때 그 어머니 권사님이 그래도 네가 진짜로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면 방법이 있다. 뭡니까? 하나님을 스폰서로 둬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스폰서로 두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카터 대통령이 선거 유세전을 할 때도 어느 곳에 가서 유세전을 하는 시간보다 교회를 찾아가서 성가대석에서 교회당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졌다. 유세하는 시간보다 기도 시간을 더 많이 가졌어. 그는 실제로 최초의 남부 출신으로 대통령이 됐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지나고 나서도 최장수 인기를 누렸어. 평화의 사도, 해결사. 잘 모르시는가? 멋있잖아요.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스폰서로 두시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곁에서,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거센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숨겨주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옆에 사람한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항상 사는 동안에 주님이 곁에 계심을 알아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워크인 드라이브인 교회라고 수정교회로 차로 들어가서도 예배 드리고 걸어서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교회 가본 사람 2분 가보셨는데 3분? 그 교회 그 거대한 프로젝트를 쉬운 4명 되는 엘더들을 우리나라 장로들을 모아놓고 구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거대한 교회를 짓겠다고 돈은 얼마 정도 들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형편, 우리 사정은 절대 못합니다. 그리고 다 사표내고 다 나가버리고 당회장석에 자기 혼자 앉아있고 모든 장로들이 다 사표내고 나가버렸어요. 못한다고. 이렇게 앉아있는데요. 그러면 당회장은 있고 당회원은 아무도 없네. 순간적으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서 제스처를 해요. 주님 앉으시죠. 주님이 당회장이고 제가 당회원입니다. 결국은 해냈잖아요. 결국은 해냈어요. 멋있잖아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아직도 네가 하려고 하니? 먼저 주님이 계신 것, 나와 함께 하신 걸 인정을 하라고. 인정. 왜 고민하고 왜 염려하냐고. 아직도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곁에 계신 거,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마귀가 비웃어. 왜 고민해? 이제 일하실 텐데. 왜 한숨 쉬어? 왜 두려워 떨어? 네가 믿긴 하냐 이거야. 인정하지 않는 거야. 주님은 내 곁에 계시다. 나와 함께 하시다. 나보다 더 먼저 앞서가셔서 장막 칠 곳을 예비하시고 이런 역사를 늘 맛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행복한. 한 번도 주님은 혼자 두지 않으셨어요. 그렇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인정하세요. 속삭이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너무 한숨을 쉬고 흔들리고 쫄고 떠니까 마귀가 하나님 자리를 뺐더라고. 마귀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끝났어. 너는 죽어야 돼. 야, 누구도 망했대. 누구도 죽었대. 이렇게 마귀가 확신을 줘요. 마귀가 확신을 잘 주더라고.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마귀란 놈이 너 이거 먹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브한테 뭐라고 그랬냐고. 이게 의심을 주면서 확신을 뺏어버려요. 그래서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 전략이라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약속의 말씀을 믿.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 예수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함. 주님 품에 항상 안식거든요.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차를 몰고 부산에서 집회를 끝나고 서울로 올라오는데 멍청해. 무슨 생각하고 운전을 하는지 차가 대전으로 들어가네. 그 내 자신에게 질책하면서 한편으로 야, 기왕이 대전으로 꺾었으니까 식사 여기서 하고 가자. 휴게소에서 먹는 것보다 식당에서 먹는 게 낫겠지? 그래서 차를 최대한 갓길 쪽으로 가면서 대전탑, 옛날 대전탑이 있었잖아. 대전탑 내리막길, 대전탑 지나서 복합터미널이 있는 쪽을 지나서 그 식당을 찾으면서 신호에 걸려서 딱 출발하려고 보니까 차가 크러치가 땅에 붙어서 안 올라오고 움직이질 않아요. 차가 뭐야 이거. 딱 보니까 옆에 카센터가 딱 있는 거야. 카센터. 그래서 내가 소리 지르면서 이거 차 좀 봐달라니까 문은 열렸는데 안에서 샤워소 물소리가 나더라고. 자기 끝나고 일 끝나고 샤워 중이라 안 한대. 그래서 내가 서울까지 갈 차인데 좀 한번 봐달라고. 크러치가 안 올라온다고. 그랬더니 대강 입고 나오더니 이렇게 번네트를 열어가지고 줄을 끄집어내는데 철사로 새끼줄처럼 꼬아진 여러 가닥이 꼬아진 것을 이렇게 쭉 끄집어내더니 나한테 보여주는 거야.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수십 개 되는 가닥이 끊어져 갖고 마지막 그게 끊어져. 날더러 반크러치 많이 쓰세요. 그래. 그 당시 오토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그런가 보네요. 그랬더니 어디 가서 밥 먹고 오세요. 이거 내가 갈아 놓을게요.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게 고속도로 같은 데 가서 끊어지면 대형 사고 나요. 날더러 그래. 근데 이 차는 어디 있어야 될 차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앞에 가서 끊어지게 만들어요? 마지막 그 한 줄을. 이런 느낌을 받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그 아저씨한테는 말을 못해도 내 속에 있잖아, 느낌이.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되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나뭇잎이 팔랑팔랑 오두방정을 떨고 있으면 저 나무가 미쳤네, 혼자 저렇게 움직이고 춤추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눈에 안 보여도 바람이 있구나. 눈에 안 보여도 바람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 그러면 여러분, 눈에 안 보여도 우리 마음에 움직임이 있어. 설렘이 있어. 기쁨이 있어. 나도 모르게 영혼에 노래가 있어. 누가 비웃어도 나는 알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이걸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가시고 내 생각을 주장하시고 미리 장막 칠 곳을 예비하듯이 안전하게, 참 안전한 땅 복된 그늘 속에 내 영혼을 숨기시고 주 손으로. 제가 목이 가서 원래는 찬양을 잘하는데 그래도 저는 찬양은 못해도 즐겨요. 그냥 좋아해요. 늘상. 그런데 찬송가 가사도 못 외우고 그냥 내가 안 부르면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 보면 저거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얼마나 마귀가 비웃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 애우려고 해서 애우는 게 아니라 그냥 즐겨 부르면 속에서 찬송이 나와야 된다고. 늘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 함께 해야 된다고.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품 안보다 더 안전한 곳이 있을까? 주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보호를 받아 원수막이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주 앞에서, 주 곁에서, 주 안에서. 큰 소리로 한번 두 번만 복창해 봐요. 시작. 주 앞에서, 주 곁에서, 주 안에서, 주 앞에서, 주 곁에서, 주 안에서. 이 원리로 순간순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주 안에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어디 있을까요? 미국에서 이렇게 옛날에 산불이 났는데 이 산불이 우리나라 뭐 경상북도 산불 저리 가라요. 산불이 어마무시한 산불이 몇 년 동안 타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 그러니까 인디안 부족이 그 산불을 피해서 부족을 데리고 추장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1년 넘게 도망을 가서 드디어 미시시피 강이라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세계에서 가장 길고 가장 큰 강인 미시시피 강을 뗏목을 타고 건넙니다. 건너서 보니까 불이 거기까지는 넘어오질 못해. 그때 인디안 추장이 그 유명한 알리바마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쉰다. 알리바마라는 그 엄청난 단어로 소리를 쳤습니다. 우리는 이제야 여기서 쉰다. 그렇습니다. 미시시피 강을 불이 넘지를 못했습니다. 그 넓은 강, 웬만한 강을 건너 뛰었던 불꽃이 거기까지 따라오지를 못했어. 우리는 여기서 쉰다는 유명한 말을 했는데 그날 밤에 다른 부족이 쳐들어와서 그 부족의 3분의 2가 죽었습니다. 거기가 더 위험한 땅이었습니다. 인디안 추장이 울부짖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쉼을 얻는단 말인가? 여러분, 어디서 쉼을 얻습니까? 이 땅 위에 평안은 없습니다.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두 손 들고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여러분, 이 땅에 어디가 힘을 얻습니까? 시편 139편에 우리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바다 끝에 가서 자리를 잡아도 주님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날. 항상 우리의 품은, 우리의 쉼은, 우리의 안식은 주님 품입니다. 어디 가서 평안을 얻습니까? 어디 가서 만족을 찾습니까? 무엇으로 기쁨을 얻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 가서 무엇으로 우리가 만족을 얻을 수 있냐고. 다 허무한 것이고 다 쓴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마칩니다. 런던에서 런던 대교라고 하는 데서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열심히 전도자가 전도를 합니다. 그 런던 대교를 페인트 칠하는 사람들이 통을 놓고 이렇게 페인트 칠 쭉 하고 있는데 젊은 남자 하나가 지팡이를 가지고 페인트 통을 탕탕 치면서 여보시오 예수쟁이, 당신들이 믿는 예수가 인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냐고. 내가 보기에는 페인트를 발견한 사람이야말로 인류를 위해서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 실제로 여러분, 페인트 없는 세상을 생각해봐. 페인트 없는 아파트, 아마 세상 좀 아닌 것 같아. 보라고, 페인트를 칠해놓으니까 이 다리가 이렇게 화사하게 멋지게 보이지 않냐고. 페인트를 만든 사람이야말로 예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에 동조해서 예수 믿는 전도자를 비웃는 식으로 외면을 하고 그 말에 맞장구를 칩니다. 그때 연세가 지긋한 노인 한 분이 다시 페인트통을 그 자기 지팡이로 탕탕 치면서, 여보게 젊은이, 당신은 죽을 때 페인트공을 불러서 얼굴에 페인트 칠을 해달라고 하시오. 나는 죽을 때 목사님을 모셔다가 요한복음 14장을 읽어달라고 하겠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장을 붙잡고 세상을 떠나면 얼마나 좋겠어. 얼굴에 페인트 칠하고 죽어? 이 세상에 어떤 위대한 것도, 이 세상에 어떤 아름다운 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선악간의 모든 것이 드러날 겁니다. 그때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의로워서 똑똑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입니다. 주 안에서. 오늘 이 신앙 원리로 삽시다. 주 앞에서, 주 곁에서, 주 안에서. 이것이 바울의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로 삶에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손 들어요. 주님, 나왔어요. 이 신앙 원리로 살게 해주세요.
그러기에 우리는 힘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해 주옵소서. 앞에서 곁에서 안에서 이 원리로 내 평생을 살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 행전에 이번에 처음에 왔습니다. 교회의 문제나 인생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기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좋은 통로를 주셔서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보통 기도원에 가면 스스로 목사님 제 스스로 어떻게 한 2박 3일 시간을 보내지 하면서 때로는 게을러지기도 하고 늘어지기도 하는데 기도 행전에 오니까 코스가 있어가지고 늘어질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좋으신 분들 만나고 좋은 경치 보고 맛있는 식사를 먹고 그리고 또 김대성 목사님 통하여서 귀한 영혼의 양식을 먹고 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있을 때 기도하는 것보다 한 장소에서 머물러서 기도하는 것보다 이렇게 기도 행전에 참여하는 것이 큰 유익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전국에 기도원이 많은지는 이렇게 또 처음 알았습니다. 이것을 또 이끌어가는 김대성 목사님이 진짜 큰 정말 대단한 사역을 하시는 거라는 거를 깨닫고 저 또한 이거에 대해서 또 기도하고 또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지금도 이제 기도하고 싶은데 이렇게 못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어가는 기도 행진을 이렇게 전파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가서는 이제 기도하고 싶은 분들에게 많이 전파하려고요.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기도행전!